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읽겠습니다. 오늘 구약 성경 열왕기하 3장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하 3장 4절 말씀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4절.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의 털과 수양 10만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치더니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 왕이 이스라엘 왕을 배반한지라. 그때 여호람 왕이 사마리아에서 나가서 온 이스라엘을 점거하고 또 가서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보내어 이르되 모압 왕이 나를 배반하였으니 당신은 나와 함께 가서 모압을 치시겠느냐. 저가 가로되 내가 올라가리이다. 나는 당신과 일반이요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일반이요 내 말들도 당신의 말들과 일반이니이다. 여호람이 가로되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리이까. 저가 대답하되 에돔 광야 길로니이다. 이스라엘 왕이 유다 왕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행하더니 길을 둘러 행한 지 7일에 군사와 따라가는 생축을 먹일 물이 없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가로되 슬프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붙이려 하시는도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사밧이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저에게 있도다. 이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과 에돔 왕으로 더불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만나 뵙게 돼서 이렇게 참 반갑습니다. 저는 이 강릉 이 수양에 처음 왔습니다. 이 강릉 수양회를 처음 이렇게 참석하는데 저는 주로 이제 대덕에 참석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와서 이번 수양회를 제가 이렇게 이제 지내면서 이 대덕과 이 강릉 수양의 맛이 좀 다르더라고요. 맛이. 이 대덕 수양회는 한마디로 수도원 같아요. 수도원. 그냥 아카데미도 없고 오후에는 이제 그룹 교제예요. 다른 시간들은 이제 거의 비슷한데 오후 시간이 좀 달라요. 근데 여기 오니까 여기는 아카데미도 있고 또 이제 그룹 교제 시간도 있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기가 좀 재미있는 것 같아요. 약간 휴가 개념이랄까요? 영육간에 또 이렇게 그 양식도 얻고 쉼을 얻는 참 그런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대덕이든 여기든 이게 말씀이 있어서 또 우리의 마음을 또 이렇게 풀어주고 또 마음을 또 일으켜주고 또 말씀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들을 진짜 이렇게 복되게 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육신의 기쁨은 또 이렇게 잠깐의 어떤 기쁨을 이렇게 줄지 몰라도 실제 이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정말 이렇게 이끌어주고 풀어주고 또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잡아주지 못하면 이제 육신의 기쁨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대덕이든 여기든 말씀이 있어서 참 너무 좋고 감사하다 하는 마음이 이렇게 듭니다. 여러분들에게 갑자기 제가 올라와가지고 좀 처음 보는 분들도 계시죠? 그 언제 구원받았대? 또 언제 사역을 나왔대? 아마 궁금해하시는 분이 참 많이 있으리라 생각해요. 근데 사실 저는 이 교회 안에 우리 성교회 안에 있은 지 오래됐습니다. 저는 1985년도에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거의 한 35년을 이 교회 안에 있었죠. 저는 35년 가까이, 그러니까 85년에 구원받았으니까 어쨌든 35년 가까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이 교회를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어요. 그냥 고등학교 2학년 때 구원받고 이 학생 때, 또 청년 때, 또 결혼을 해서 장년으로 지금 이제 사역자로 선교회 안에 35년을 이렇게 몸담고 있는데 하여간
지내오면서 이 교회를 떠나보거나 벗어나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교회를 안 떠난 게 아니고 못 떠났어요. 저도 참 수도 없이 이렇게 교회를 떠나려고 마음도 많이 그런 어떤 마음에 또 이렇게 이끌리기도 하고 또 실제적으로 교회를 떠나려고 여러 번 시도도 했어요. 근데 그 시도가 다 불발로 끝났어요. 여러분 교회를 떠나도 은혜를 입어야 떠나. 그냥 이렇게 떠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말이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떠나고 싶다고 떠나지는 게 아니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집사람이 제일 싫어해요. 좀 교회 안에 오래 있는 게 뭐가 자랑이라고 그렇게 교회 안에 오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냐. 그런데 제가 자랑 삼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제가 35년 가까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하여간 저를 처음 보는 곳에는 제가 꼭 이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제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을 받고 하나님 은혜로 이 교회 안에 진짜 이 학생 때, 청년 때, 장년을 지금 이제 사역자로 이렇게 지내는 걸 생각하면 그냥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안 떠난 게 아니라 왜 못 떠났냐면 저도 시험도 많이 들고 특히 청년 때는 내 장래에 대한 그 고민을 참 많이 했어요. 이 교회에 있다가 꼭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어떻게 해야 내가 내 인생을 위하는 걸까?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지나놓고 생각해 보면 청년 때 제가 그런 고민을 참 많이 했었는데 다 쓸데없는 고민이었죠. 이렇게 뒤를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진짜 제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그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주셨더라고요. 진짜 결혼 때도 그렇고 또 살아가면서 진짜 하나님이 직장이 필요하면 직장을 주시고 집이 필요하면 집을 주시고. 그러니까 제가 청년 때 교회 안에 있으면 꼭 망할 것만 같아서 뭔가 내가 나를 위해서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잡혀서 시험도 들고 또 교회를 벗어나 보려고 막 또 내 나름대로 생각이 이끌리기도 했지만 아무튼 은혜 가운데 제가 이렇게 딱 잡혀가지고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그 때를 따라 제 어떤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면서 진짜 이 교회 안에 머물면서 이 교회 안에 하나님 주신 많은 이렇게 복과 은혜를 참 입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이렇게 제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진짜 제가 구원도 내가 받은 것도 아니에요. 사실 구원도 제가 억지로 받았어요. 억지로. 막 제가 원해서 받은 게 아니라 제 친구가 고등학교 때인데 어느 날 찾아와가지고 저보고 뭐 죄인이냐 의인이냐 막 그런 걸 이제 묻기 시작하면서 저보고 자기 교회를 가자고. 저는 유치부 때부터 교회를 다녔었거든요. 유치부 때부터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구원 받기 직전까지 교회를 다니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저에게 찾아와가지고 구원 받았니 죄가 있니 막 물어보길래 하여간 되게 이상했어요. 그 친구가. 그래가지고 야 이거 좀 이단에 이상한 곳에 안 다니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제 마음이 이제 그 친구를 굉장히 멀리 하려고 했단 말입니다. 야 이 친구 막 잘못 엮였다가는 이상한 데 빠지겠다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제가 막 멀리 하려고 하는데 그 친구가 막 악착같이 절 안 놔주더라고. 그 바람에 그냥 그 친구 따라서 그 전주 평강교회를 가게 된 거예요. 전주 평강교회 이렇게 가는데 제가 이제 전주 평강교회를 가면서 첫 인상이 되게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저는 그 전주에서 제법 큰 교회를 다니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친구가 막 하도 악착같이 막 그 자기 교회 한번 가자 해가지고 따라가 줬는데 근데 그 전주 평강교회를 찾아가는데 큰 길에서
좀 넓은 골목으로, 넓은 골목에서 좁은 골목으로 점점 좁아지더라고요. 확실히 좁은 분이더라고요. 생명이 이르는 길을. 좁은 길로 들어가도만 그러다 두 갈래 길이 나와요. 딱 두 갈래 길로. 근데 두 갈래로 딱 나눠지면서 왼쪽은 점집, 오른쪽이 교회예요. 그 두 갈래를 딱 이렇게 나눠지면서 이쪽은 사주팔자 해가지고 점집이고 옆에가 교회니까 분위기 자체가 딱 이단이에요. 분위기 자체가. 예? 그래가지고 아이고야 이거 진짜 내가 못 올 곳을 왔나 보다 해가지고 가뜩이나 마음에서 저기 친구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래가지고 경계심이 더 커졌죠. 그런데 아무튼 이제 따라오게 됐으니까 이제 들어가서 거기에 제가 이제 학생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 학생 예배를 이렇게 보는데 그땐 파란 방석, 파란 방석에 앉아가지고 이 내용의 노래, 찬송가도 아니고요. 이 내용의 노래고. 그래 둘러보니까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이상해 보여요. 그냥 이게 둘러보면 저 하나만 정상이고 그냥 다 이게 사람들이 이상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에서 이렇게 좀 경계심과 이렇게 약간 좀 이 거부감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지 하여간 모든 게 다 안 좋은 것만 보여요. 안 좋은 것만. 그래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이제 이런저런 이제 그 예배를 마치고 도망 나오는데 또 붙잡혀가지고 개인교제라는 걸 또 처음 해봤어요. 뒤에 골방으로 데려가더만. 그때 이렇게 뒤에 보면 휘장 있고 휘장 뒤에 골방이 있어요. 어두컴컴하니 좀 환하게 좀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런 거를 저 복음만 그때는 이제 신경 썼지 그 외에는 신경을 안 쓰던 시대였던 것 같아요. 컴컴하고 어두컴컴하게 들어가지고 불 켜놓고 거기서 이제 교제를 했는데 하여간 이틀인가를 붙잡혀가지고 하여간 교제를 했어요. 그 이틀 동안 교제하면서 뭐 하나 들립니까? 하나도 안 들리지. 근데 마지막 한마디가 들렸어요. 보라 세상죄를 지고 하나 하며 어리냐로다. 그게 내 마음에 들어와서 풀어지면서 구원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구원도 제가 받고 싶어서 받은 게 아니라 끌려가가지고 그냥 억지로 먹였죠. 억지로 또 먹여든 어쨌든 받아 먹으니까 구원이 되더만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제가 구원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도 사실 저는 내가 찾고 그래서가 아니고요. 하나님 은혜로 받았어요.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저는 구원과 상관없이 아마 세상에서 진짜 죄악 가운데 내 생각이 끌려서 이렇게 살고 있겠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삶도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여기서 이야기하자면 진짜 오늘 시간 오늘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모자라요. 아무튼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35년간 또 하나님 은혜로 있을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해 보면 진짜 하나님께서 나나 여러분들을 은혜 가운데 이렇게 붙들고 계시고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고 또 구원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진짜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는 사람 있어요? 자기가 잘해서 구원받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조차도 우리로 말미암은 게 아니고 또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고 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35년 동안 이렇게 교회 안에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복음 가운데 있으면서 제 마음에 정말 하나님 주신 내게 큰 은혜 이 복음을 마음에서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더라고. 정말 이 복음이 귀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내 마음에 감사했는데 교회 안에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내 마음에서 이 복음이 귀한 게 아니라 피곤해지고 하나님 은혜가 큰 게 아니고 점점 나를 좀 구속하는 것 같고 나를 좀 피곤케 어렵게 진짜 그렇게 하는 것처럼 내 마음에 이 복음이나 하나님의 은혜가 제 마음에서 피곤해지고 또 내 마음에서 이렇게
이 멀어진 그런 어떤 부분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만난 이 귀한 복음이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마음에서 지금 어떻게 여러분들 마음에 그게 지금 이게 느껴지고 계십니까? 정말 복음이 귀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그러면 아마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그 삶이 감사할 일이 많을 거예요. 뭘 시켜도 기쁘고 즐거울 거예요. 이제 저희가 오늘 철수하는 날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저희 양천교회가 뭘 맡았냐면은 점심 때 세척이에요. 근데 철수 계획표에 보니까 점심 세척돼 있더라고. 근데 오늘 아침에도 세척이에요. 어떻게 공교롭게 오늘 아침 세척, 점심 세척이에요. 감사하죠? 아침 설거지하고 또 점심 때도 설거지하니까 감사하죠? 우리 양천교회 형제자매들 어디 계셔요? 감사해요? 근데 내가 누구라고 말을 못하지만 어제 그랬더니 와 그런 게 어디냐 이제 그러시더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정무 목사님한테 목사님 아침 세척이고 점심 세척이고 어디 있습니까? 이걸 바꿔줘 했더니 이제 목사님이 이제 진행 목사님 이야기하다가 그냥 해 해가지고 그냥 하게 됐어요. 근데 사실 따지고 보면 이야기가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네. 세척을 2번씩 해요. 대부분 보면.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은 이제 철수 계획에 의해서 이제 또 이 일들이 이렇게 맡겨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누군가는 결국 3번 세척을 하게 돼 있어. 그러니까 알고 보면 그게 그거요. 결국 단지 이게 아침과 점심 몰려 있다 보니까 이게 뭐 되게 막 크게 손해 보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안 그래요. 사실 알고 보면 이게. 근데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 교회 안에서 설거지를 하든 또 아니면 어떤 뭘 하든 봉사를 하든 여러분 이게 우리가 그냥 이론적으로 마음의 느낌과 다를지라도 자 우리가 이론적으로 이게 복된 일이에요? 복된 일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오늘 다 세척하러 오세요. 여러분 청소 다 끝나거든 다 식당으로 오세요. 아주 우리 세척 좀 도와주세요. 복된 일이라며. 자 여러분 우리가 진짜 교회 안에서 세척을 하든 아니면 여러분 교회 안에 일이 얼마나 많아. 제가 양천에 온 지 지금 4개월 돼가고 있는데 이 4개월이 4년 세월 보낸 것 같아. 제 마음. 4개월이 그냥 아니더라고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이 4개월이 훌쩍 지나갔는데 시간처럼 훌쩍 지나간 것처럼 느껴지는데 마음에서 이 4개월은 4년처럼 느껴지더라고. 진짜 이게 보니까요. 제가 여기 양천에 오기 전에 전라남도 광양에 있었습니다. 저 따뜻한 남쪽 나라에 이 광양에 있었는데 거기는 이제 형제자매들 한 40여 명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일도 많지 않아. 그래서 그 지역에 나가서 지역 일을 하든지 아니면 교회 안에서는 그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여유가 많았죠. 근데 양천에 와보니까요. 이게 진짜 거의 지역 일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제 월요일 날은 강원도 횡성에서 이제 그 주일학교 인성 캠프를 월요일 수요일까지 하고 이제 바로 일로 넘어왔거든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뭡니까? 칸타타 끝나면 수양회 끝나면 자 여러분 수양회 끝나면 뭐가 기다려요? 귀국 발표회가 또 기다려요. 귀발 끝나면 또 뭐가 기다려요? 아무튼 또 있어. 막 이렇게 줄이 쫙 이렇게 서 있어요.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참 이 여유가 없어요. 또 이 복음의 일들이 참 많아요. 칸타타 끝나면 또 수양이 있고 수양이 끝나면 또 기발 있고 기발 끝나면 또 집회 있고 또 집회 끝나면 또 교회 안에 이런저런 또 많은 일들이 있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에서는 아는 대로 배운 대로는 야 이거 참 감사한 일이야. 야 이거 정말 복된 일이야.
이게 얼마나 진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냐. 근데 마음에서는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은 아이고 쉴 틈도 안 주네. 아이고 힘들어 죽겠네. 뭔 놈의 작정이 이렇게 또 많아. 없는 집안에 제사가 이렇게 빨리 돌아온대요. 예. 없는 집구석에 집이 제사날이 빨리 돌아온대. 누가 그러더라고. 돌아서면 또 있고 돌아서면 또 있고. 처음엔 감사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이 마음에서 힘들어지고 피곤해지고 어려워지고. 예. 자, 여러분 진짜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사실 우리에게 이게 참 감사하고 복된 일인데 우리 마음에는 이게 처음엔 감사했고 정말 복되다 했는데 마음에서는 이게 점점 피곤해지고 힘들어지고 마음에서는 점점 이게 슬슬 뒤로 물러가게 되는 거예요. 정말 우리 마음에 감사했던 또 귀하게 여겼던 그 마음들이 다 잊어버려지고 일로 수고로 피곤함으로 마음에 남아서 진짜 함께 오늘 설거지해요 함께 나오세요 하면 그냥 이런저런 핑계 대서 빠지기 바쁘고 말이죠. 여러분 보면 우리 마음에 뭔가 잊어버리고 우리 마음에 뭔가 하나님 주신 그런 귀하고 복된 그 세계들을 그런 마음들을 잊어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참 보이는 겁니다. 제 마음 안에 보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마음에 이 귀한 어떤 복음이 또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속에 잊어져 가는 우리 마음에서 이게 작아져 가는 그래서 내 어떤 인간적인 욕구나 소욕이나 생각이 커져서 그거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의 일을 귀찮아하고 또 힘들어하고 피곤해하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좀 바꾸고 싶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저런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바꾸고 깨트리는 일들을 참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 보면. 여러분 제가 구원 받을 때 제 여동생이 같이 구원을 받았어요. 제 여동생이 같이 구원을 받았는데 지금 성북 자매예요. 성북 자매. 85년도에 이제 같이 구원을 받았는데 제 동생은 그때 체육고등학교를 다녔고 저는 이제 실업고등학교를 다녔어요. 제가 구원을 받고 바로 제 동생을 전도해가지고 그 여동생이 이제 구원을 받고 같이 전주 평화교회에 나왔단 말입니다. 근데 제 여동생은 이 체육고등학교에서 이제 사격 선수였거든요. 사격 선수였는데 얘가 체육고등학교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면서 그 체육고등학교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아주 여러분 이현배 선교사님 아시죠? 그게 선배예요. 그리고 또 저기 교회 이름을 잊어버렸네. 하여간 김영 전사님 그 사모님 김지선 사모님이 얘 선배고 또 얘를 통해서 그 체육고등학교에 구원받은 학생들이 많이 일어났거든. 그래서 지금 선교사님도 있고 사모님도 있고 또 전주의 어떤 교회 형제로 남아있고 근데 그때 저는 빌빌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에 반해서 제 동생은 진짜 학교에 막 복음이 일어나가지고 그 학생들이 막 전주 평강교회에 막 참 오기도 하고 막 그래 참 좋았어요. 근데 제가 이제 졸업을 하고 저는 이제 그 안산으로 취업을 나갔고 나중에 동생도 졸업을 했는데 동생은 세상으로 나갔어요. 교회를 떠났어요. 교회를 떠나서 이제 자기 어떤 삶을 사는데 제가 이제 명절 때 그 동생을 만나서 야 수정아 너 다시 교회 돌아와야 돼. 너 구원받은 사람이면 교회 안에 있어야 돼.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얘 마음에는 전혀 내 이야기가 들리거나 신청이 되지 않더라고. 오히려 시간이 갈수록 얘는 점점 더 세상 속에 마음이 더 깊이 빠지고 진짜 어떤 세상의 어떤 삶 속에 자리를 잡아가고요. 그러면서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되게 무시를 많이 해요.
오빠 교회는 너무 지나쳐. 예. 지가 받은 교회인데 오빠 교회는 예, 지나쳐. 심해. 하여간 교회를 향해서 마음을 탁 닫고, 예. 너 그럼 너 구원은 받았냐? 그에 대해서도 전혀 이야기하려고 하지 않고 그렇게 살더라고요. 진짜 제 삶을 보면 오빠는 너무 대책 없이 살아. 예. 사실 내가 봐도 대책 없이 살아요. 예. 제가 뭐 장래를 위해서 오빠 애들 어떻게 대학 나중에 지금이야 그 초등학교 중학교 뭐 공짜로 다닌다고 하지만 나중에 고등학교 들어가고 대학교 들어가면 어떻게 대학교 보내려고 그래? 제가 아들만 둘이거든요. 예. 그놈도 아들만 둘이에요. 그래가지고 제 삶을 보면 너무 한심하게 또 되게 무시를 많이. 그래야 내가 가서 이야기해도 내 말빨이 안 들어가죠. 그리고 그 매제죠. 그는 뭐 대우 캐피탈 뭐 거기에 뭐 또 영업 소장이고 하니까 나름대로 세상에서 정착하고 잘 사는 거예요. 근데 그 동생이 30년 만에 교회로 돌아왔어요. 그 30년 걸렸어요. 돌아와서 지금 성북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동생이 돌아와서 나한테 했던 말이 뭐냐면요. 오빠 고마워 였어요. 그렇게 무시하던 그 여동생이 돌아와서 하는 이야기가 오빠 고마워. 왜 그랬더니 오빠가 교회에 있음으로 인해서 자기가 돌아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제가 되게 궁금한 거예요. 아니 그렇게 무시하고 듣지도 않던 놈이 또 세상에서 나름대로 뭐 잘 사는 줄 알았어요. 그 되게 궁금해서 한번 야 근데 너 왜 돌아왔니? 하고 물어봤어요. 꼭 돌아오면 안 될 것 같이 표현하는 것 같지만 왜 돌아왔니 너? 돌아와도 잘 생각하고 돌아와야 되는데 너 왜 돌아왔니? 그랬더니 쭉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뭔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왜 교회를 떠나냐면 진짜 이 자기의 이 삶을 좀 재미있게 좀 행복하게 살고 싶었는데 이 교회 안에서는 그 길이 안 보이더라는 거지. 교회 안에 있으니까 자기가 원하는 삶을 자기가 살지 못할 것 같았던 거예요. 세상을 나갔죠. 세상을 나가서 진짜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상태로 이렇게 돌아왔냐면 이 나오미가 돼가지고 돌아왔어요. 나오미.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오빠 내가 세상에 있을 때 내가 이름을 하나 내가 지었거든 스스로. 성은 강씨니까 강소안. 이게 뭔 뜻이냐면 웃는 얼굴. 자기는 웃으면서 살고 싶었다는 거죠. 근데 웃을 일이 없었대요. 남편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진짜 자기는요, 자식을 똑바로 한번 키워볼 게라고 어렸을 때부터 막 스파르타식으로 키웠대요. 그냥 막 학원으로 해가지고 막 뺑뺑이를 돌렸는데 중학교 될 때쯤 돼가지고 이게 나사가 돌아버린 거래요. 애들이. 나사가 돌아가가지고 더 이상 이 부모의 말이 안 들어가. 그래가지고 완전히 그때부터 지 멋대로 살더래요. 학교도 안 가버리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애들이 그냥 빗나가기 시작하더만 나중에 걷잡을 수 없어가지고 두 손, 두 발을 다 들 지경까지 갔대요. 그 조카 녀석들인데, 그러니까 뭐 제가 뭐 다 적나라하게 이야기할 수는 없고 또 다 또 그 개인적인 또 죄가 있으니까. 하여간 그 아이들 때문에 속이 뭉그러질 대로 뭉그러져. 또 남편하고는 산이 목사님까지 갔어요. 산이까지. 법원까지 갔더. 그야 한 토막 이야기해 주는데 하여간 아무튼 대형 사고를 쳤어. 그래가지고 이제 도장 찍으려고
법원까지 갔는데, 하여간 그 전에 이제 쫓아내버리고, 동생이 그 외제를 쫓아내가지고, 그 회사 그 출근한 뒤에 동생이 너무나 이 감당이 안 되니까 남편 짐을 캐리에 싸가지고 회사에다가 택배를 붙여버렸대요. 그리고 들어오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별거 생활을 이렇게 했다 하더라고. 가지고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냈대요. 그 어느 날 보니까 방에 처박혀가지고 진짜 막 또 그날도 막 눈물로 보내다가 보니까 방문 밑으로 무슨 쪽지 하나가 쑥 들어오더래. A4 용지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니까 그게 엄마 배고파요. 애들이 초등학교 그때 뭐 어릴 때인데 집안 분위기가 심상치 않고 아빠는 나가서 안 나오지 안 들어오지 엄마는 맨날 눈물로 세월을 보내주니까 애들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고 저기 하니까 그냥 눈치 보고 지냈던 모양이지. 근데 엄마가 밥을 차려주질 않으니까 엄마 배고파요. 그래가지고 애가 그걸 보면서 또 한참 울었다네. 그래가지고 나와가지고는 애들한테 그랬대요. 엄마가 밥 해줄게. 그래가지고 이제 마음을 추스려가지고 밥 해주고 야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도장을 찍고 깨끗이 정리를 해야지 해가지고 남편한테 이제 연락을 했대요. 법원에서 만나자고 도장 찍자고. 그래서 이제 법원을 만났는데, 그러니까 외제가 우리 밥이나 먹고 이야기하자 해가지고는 그 법원 앞에서 이제 식당에 들어갔대요. 아니 이제 음식을 시켜놓고는 기다리는데 그 남편은 이제 벽에다가 딱 기대고 그냥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있고, 제 동생은 이제 뭐 다 끝났으니까 아무 말 없이 그렇게 앉아 있는데 갑자기 남편의 두 코에서 쌍코피가 솟아 나오더래요. 쌍코피가. 그래가지고 서로 놀래가지고 막 근데 코피를 지었는데 지혈하는데 지혈이 안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막 그 코 지혈 안 나고 막 저기 하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어쩌죠 해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제 밥이 나와서 밥을 먹는데 그 남편이 밥을 먹고 못 먹고 울더래. 그래가지고 독한 마음을 갖고 했다가 마음이 약해져가지고 아이고 막 그만 짐 싸가지고 들어와라 해가지고 도장을 안 치고 집에 들어와서 같이 이렇게 다시 합쳤대요. 하여간 그러면서요, 오빠 내가 책을 쓰면 소설을 써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한번 남편이 그러더래요. 자기 보고 당신 정신병원을 다니든지 아니면 뭐 교회를 한번 다니라고 그러더래요. 너무나 정신적으로 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저기 이제 하니까. 그러던 차에 제가 야 또다시 너 교회 돌아와야 돼. 너 성북교회 나가. 성북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밥 안 사더라고. 제 동생을 성북교회 연결시켜줬는데 너 성북교회 나가. 그래가지고 길이 없어서 성북교회를 나갔어요. 길이 없어서 나가서 지금 벌써 이제 3년 되는데, 제가 보면 동생이 이렇게 성북교회 나간 뒤에 3년 가까이 동생을 이렇게 옆에서 보면 진짜 룻기서 이야기가 딱 제 동생 이야기예요. 나오미가 모압에서 베들레헴에 돌아오니까 그의 하나님이 준비된 것으로 그 룻으로 말미암아 또 베들레헴에서 나오미를 모든 걸 회복시키듯이 돌아와서 하나님께서요 그 자식들 진짜 사고뭉치 그놈 다 말라위 해외봉사를 갔다 왔어요. 그것도요 제가 처음에 그 조카한테 야 너 해외봉사 한번 갔다 와라 했더니 들은 척도 안 하고 쳐다도 안 봤어요. 근데 그놈들이 해외봉사를 갔어. 그 간 것도 안 가면 안 될 수밖에 없어서 갔어요. 저희들 원해서 간 게 아니라 그놈은 학교에서 사고 쳐가지고 도피처로 말라이로 갔고 둘째 놈도 어쩔 수 없이 갔어. 근데 거기 가서 큰 놈은 지금 말라이 방송국에서 일해요. 그리고 둘째 놈은
거기 가서 이 하여간 조금 바뀌어가지고 이제 돌아와서 지금 군대에 가 있어요. 군대에 가 있는데 얘가 진짜 이 부부가 교회 안에 돌아와서 자 남편도 박 목사님과 몇 번 만나서 또 상담도 하고 이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자기가 구원 받은 줄을 잘 모르는 것 같더래. 지가 보니까 이게 구원은 받은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 교회에 대해서 전혀 따져보질 않은 적이라서 돌아와서 보니까 교회 안에서 웃게 되더래요. 세상에서는 한번 웃고 살아보려고 자기가 막 열심히 살았는데 자기가 주는 것마다 다 실패했어요. 자식 다 쉽게 얘기하면 완전히 삐뚤어 나가서 지금 멋대로 남편도 한번 의지해서 살아보려 했더니 남편이 자기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사고를 치고 그래야 얘 마음에 막 우울증이 일어나서 저희 어머니가 한 번은 그러더라고요. 제 동생이 이제 교회 돌아와서 이렇게 딱 달라진 걸 보고 야 정훈아 수정이 얼굴이 밝아졌더라 그러더니 밝아졌대요. 내가 봐도 밝아졌어요. 여러분 제가 그 동생이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에 저는 교회 안에 35년 보내면서요. 아유, 여러분들이 감사하고 복음이 귀하고 하나님 은혜가 클 때 이 교회가 너무 복되다 감사하다 그러죠. 그죠? 근데 시험 들면 이 교회가 어떻게 돼요? 이놈의 교회가 돼요. 내가 이놈의 교회에 나와가지고 또 구원도 내가 너무 빨리 받았어. 꼴까닥 할 때 받아야 되는데 너무 빨리 받아가지고 내가 이 교회 안에서 험한 거를 보고 살아. 구원받은 것조차도 원망거리, 불평거리가 돼요. 감사할 때는 좋죠. 여러분 제가 참 이 동생이 돌아와서 이렇게 간증을 들어보고 이렇게 삶을 보면서 하나님이 뭘 하나 이렇게 생각하게 하시냐면 내가 이 교회 안에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내게 주신 귀한 복음을 그 귀한 것을 잃어버리고 마음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그 삶을 내 생각에 내 마음에 안 맞아서 버티고 또 진짜 불평했던 그런 것들이 한번 마음에서 그게 한번 돌아봐지는 거예요. 야, 내가 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 정말 하나님 내게 주신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이고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로 나를 이끌어가는 이 삶이 내게 가장 좋은 길인데 여러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제가 양천에 온 지 4개월 됐는데요. 양천으로 제가 이렇게 발령이 딱 났을 때 내 마음이 기뻤겠어요? 시험이 찾아왔겠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예? 제 마음에 양천 부 뜨는 순간 여기까지인가 하는 마음이 들어요. 마음이 너무 어려워지더라고. 제가 이제 양천에 와가지고 내가 양천에 발령이 이렇게 공문이 떴더니 마음이 너무 부담스럽고 어려웠다니까 이 목사님이 왜 부담스러운데? 왜 어려운데? 목사님 그러더라고. 생각을 해봐. 양천에 와서 잘못된 사람 있어? 막 그러는데 제 마음에 다른 건 모르겠지만 양천이라는 게 박 목사님 바로 가까이 있고 또 서울에 또 박 목사님 가까이 있는 이모 목사님 옆에 그냥 막 제 마음에 그 자체가 막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양천 부 뜨니까 마음에 감사함이 찾아온 게 아니라 시험이 찾아와가지고 너무 마음이 부담스럽고 힘들더라고. 여러분 제 마음에 하나님이 나를 은혜로 이끌어가는 그 길이 머리로는 감사해 이게 좋은 길이라고 이야기를 해. 근데 실제적으로 하나님 나를 끌어가는 그 길 앞에 내 마음, 내 생각은 감사가 아니라 싫더라니까요. 내 마음에 그게 아멘이 아니고 노멘이 되더라니까. 참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다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말씀을 하나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여호와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줄로 재어준 구역이 아름답습니까? 마음에 들어요? 감사하고 기뻐요? 나 안 그럴 때가 많더라고. 하나님이 나를 줄로 재어준 그 구역, 내가 아름다운 게 아니라 안 아름다워. 내 마음에 안 맞아. 양천으로 가라니까, 하나님이 나를 양천으로 이 줄로 재어준 구역이 양천에 가라니까 그렇게 내 마음이 부담스럽고 싫더라고. 그래서 마음에 뭐가 아름다워? 혼자 속으로 그 말씀 가지고 참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냉정하게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니까, 자, 여러분, 잠언에 있는 말씀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자, 잠언 29장 19절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9절.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서, 하나님 이 잠언, 이 말씀을 제 마음에 이렇게 하면 마음에서 이렇게 떠오르게 하시더라고요. 종은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알고도 청종치 아니함이니라. 어떤 종이길래 말로만 하면 고치지 않고 알고도 청종치 않을까? 다시 말하면 자기가 주인인 종이에요. 종은 종인데 자기가 주인이야. 그러니까 주인이 아무리 이야기해도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자기 어떤 이해가 자기 마음에, 자기 생각에 이해되거나 맞지 않으면 다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뻔히 알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 알아. 알면서도 그렇게 안 해. 여러분, 이 종이, 자, 신분은 종인데 마음은 자기가 주인인 거죠. 자기가 주인 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근데 제가 딱 이 종이에요. 진짜 교회 안에서 목사님이, 또 교회 안에서 진짜 많은 말씀을 이야기해주고 가르쳐주고 또 하는데 하나도 배우지 않고, 또 알아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 알면서도 그 삶을 살지 않아. 제가 딱 보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딱 쫓겨나기 십상인 종이에요. 버림받기에 딱 십상인 종이에요. 누가 쓰겠습니까, 이 종을?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집안에 이런 종이 있으면 여러분 이 종 데리고 있겠어요? 당장 내쫓지. 자, 알고도 청종치 아니함이라. 가만히 제가 보니까 내가 원하는 내 생각을 따라, 내 마음이 따라가는 곳은 내가 주인 된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곳, 내가 보기 좋은 곳, 내 생각에 맞는. 여러분, 그곳은 진짜 하나님과 교회와 종들과 복음과 하나님 주신 은혜와 멀어지는 곳들이에요. 가만히 마음에 생각해 보니까 제가 딱 이 종이에요. 알고도 청종치 않고. 그러면 이 종에게 뭐가 필요하냐면 15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임으로 하게 버려두면 그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하느니라. 채찍과 꾸지람이 필요하대. 이 채찍과 꾸지람은 누구예요? 진짜 주인이, 그 주인의 채찍과 꾸지람이 그 종에게 지혜를 줘요. 아는 것을 삶으로 살게 하고, 또 말한 것이 마음에 들어가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이 있으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진짜 광야에서 내가 어떤 신앙이나 사역을 이렇게 보면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진짜 내어 쫓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 그런 마음,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일단 결국 진짜 내어 쫓김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저를 양천으로 불러들여서, 여러분, 양천에 오니까 진짜 한 번에 제가 문자를 글 올렸다가 목사님께서 혼났어. 문자를 왜 그렇게 보내냐고. 여러분, 제가 양천에 이렇게 와서 지내다 보니까 하나에서 10까지 모든 게 내 나름대로 살아온 흔적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상 목사님 앞에 내 삶이 딱딱 이게 드러나지니까 하나하나 다 걸려요, 다 걸려요. 예. 일요일이면 새벽 기도가 없어요. 그럼 일요일에는 이제 5시 반쯤 되면 문자가 떠요. 사택부엌으로 오세요. 그러면 이제 사택부엌으로 이제 가요. 가면 사택부엌으로 오면 맛있는 걸 주기 위해서 부른 게 아니고, 예. 부엌에 와서, 예. 쓰디쓴 양식을 주러 부르더라고. 부엌에 가서, 분명히 식당 부엌인데, 거기 가서, 예. 제가 사택부엌에 와서 안 혼난 적이 없어. 사택부엌에 가면. 그래서 사택부엌이 싫어. 예. 거기 보라 그러면 맛있는 것을 주는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또 혼나러 가네요. 이제 가서. 하나에서 열까지 안 걸리는 게 없어요. 그냥 광야에 있을 때 문자 그냥 그 쉽게 올렸어요. 근데 문자 보내는 것도 진짜, 예, 내 중심적이고, 하여간 내 생각대로.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에서 열까지 안 걸리는 게 없네. 예. 그러니까 마음에요. 생각해보니까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 내 나름대로 신앙하고 살아온 것들이 그냥 그게 익숙해져서 나는 그게 편해. 근데 진짜 교회와 종로를 하나님 볼 때는 너무 안타까운 거죠. 예. 여러분, 사람은요, 이 몸이 삐뚤어지잖아요. 처음에 불편해도요, 이 삐뚤어진 몸이 계속 삐뚤어져 있어 봐요. 나중에 그게 편하다니까. 그래서 앉을 때 보면 삐딱하게 이렇게 앉아요. 왜냐면 그게 이제 뇌에서 이게 편한 게 인식이 돼버리니까, 이게 삐딱하니. 예. 여러분, 잘못돼도 이 잘못된 그거를 계속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 그게 정상이 돼. 그게. 나중에 그런 이제 허리 이제 나가고 이제 막 그러하죠. 예. 여러분, 허리병 걸린 사람 특징이 뭐냐면 디스크 자세가 잘못돼서 그래요. 디스크 원인은 자세가 잘못돼서요. 그게 편하니까 그 자세에 하다가 나중에 디스크로 와. 제가 디스크를 3번을 나갔어요. 예. 아주 제가 허리가 되게 안 좋거든요. 허리가, 예. 하나님이 제게 줄로 재어준 구역에 불러서 제게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나하나, 예, 이 채찍과 꾸지람으로 바꿔가고 있어요. 예. 참 혼날 때는 참 싫은데 돌아서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 합당하죠. 예.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 그 길, 나 좋지 않더라고요. 싫더라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름다운 곳에 있다. 여러분, 우리 마음에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 있지만 정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이 복음이 귀하고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얼마나 복되하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복음에 귀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이끌어가는 이 삶이 복되고 아름답고 귀하다는 사실을 마음에서 잊어버리고 살고, 그래서 진짜 내 생각이 안 맞을 때, 내 마음이 안 맞을 때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정말 복음 일들 앞에 뒤로 물러가고 그 일을 앞에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처음에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있을 때는 그렇지 않았단 말입니다. 그다음부터 진짜 교회 안에서 청소를 해도 설거지를 하나도 기뻤고 감사했잖아요. 그죠? 예, 감사했잖아요. 그죠? 예, 하는 거 보니까 지금 아니라는 이야기네. 예. 그러면 여러분들 오늘 마음을 바꿔야 돼. 여러분, 왜 그러냐는 거죠. 우리가 첫날 이 목사님께서 신앙은 말씀을 믿는 거다. 근데 이 말씀을 우리가 믿으려고 하는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에서 거부하는 것들이 있다. 그죠? 말씀을 믿지 못하도록, 말씀 앞에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하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에서 올라오는, 여러분, 내가 크면 말씀이 무시가 되고 말씀이 크면 내가 무시가 되는 게 법칙이에요. 우리 마음에서 복음이 귀하고 하나님 인도가, 하나님 은혜가 크다는 것은 내 마음이 작다는 거죠. 반대로 그게 무시가 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내가 커져 있다는 거죠. 시편 144편 이야기하시면서, 예, 자, 이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44편. 예.
전날 여러분들이 들었던 말씀입니다만은 한번 그래도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시편 144편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4편 15절 시작. 자,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 자기 마음에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자, 마음에 하나님을 세워두는 사람, 그런 사람은 복이 있대요. 마음에 하나님이 커진 사람, 말씀이 마음에 커져 있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러한 사람이, 다시 말하면 마음에 말씀이 커져 있고 하나님이 세워져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러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가 진짜 못나고, 자기가 진짜 형편없고, 정말 자기가 정말 이렇게 형편없는 그 사람 마음에 누가 커져요? 하나님이 커지고 말씀이 커지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우리가 정말 얼마나 거짓되고 악한지 거기에서 출발을 한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잃어버리면 잃어버릴수록, 내가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잃어버리면 잃어버릴수록 내 마음에 뭐가 커져요? 말씀이 커져요? 교회가 커지고 복음이 커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가는 그 삶이 커져요? 그게 커지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커지고 내 마음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내 마음 안에 말씀이, 복음이, 또 하나님의 어떤 종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인도가 내 마음에서는 다 거부가 되는 거죠. 내가 정말 얼마나 형편없는 사람인지, 잘못된 사람인지, 틀린 사람인지,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정말 세상에서 버려질 수밖에 없는 사람인지, 그거를 내 마음에서 모르면 모르는 만큼 내 생각이 커져서 내 생각을 따라가죠. 여러분, 제가 동생이 돌아와서 이야기를 감해 듣는데, 내가 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 참 하나님의 참 복을 누리고 살았구나. 여러분, 제 동생이 오빠는 대책이 없어. 나중에 애들 대학 어떻게 갈 건데?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런 또 이야기하더라고. 오빠는 자식 참 잘 키웠네. 그러더라고. 자기 아들들은 학교도 안 가고. 그래서 어쩌자 해서 3주 딸아지 대학교를 넣어놨더니 거기에서도 또 학교 안 간다고 막. 그러다 교회 돌아오니까 이제 좀 사랑구실을 해가니까 너무 좋은 거죠. 여러분, 제 아들놈이, 큰놈이 지금 저기 전남 장성 거기에서 이제 그 군대 생활을 하고 있어요. 대학교는 ROTC를 나와가지고 장교로 복무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애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 자라는 우리 학생들의 공통적인 이 어떤 생각이 하나 있어. 피해의식이 있어요. 내가 이 교회에서 엄마 아빠가 교회에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이 교회에서 태어나가지고 진짜 구속받고 또 내 멋대로 살고, 그래가지고 우리 학생들 만나서 이야기 보면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다른 애들은 다 자유롭게 사는데 자기는 교회 안에 있어가지고 너무 피해를 많이 봤다는 거지. 그래가지고 말씀 교제해주면 아주 식상해요. 듣지도 않아요. 그냥 또 교제, 말씀. 제가 학생들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하나같이 말씀에 대해서 다 마음 닫고 귀 닫고 들으려 하지 않아요. 그냥 또 말씀이네, 또 교제네, 또 알아, 어떻게 하는 것도 하도 주워 들어가지고 피해의식이 있어요. 근데 제 이제 큰아들 놈이 아무래도 이제 장교다 보니까 사병들을 상담을 많이 해요. 근데 얘가 약간 인기 있는 상담사야. 왜 그러냐면, 지가 이제 상담을 할 때 우리 교회 안에서 마인드 교육을 교회 안에 있다 보니까 주워 들은 게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상담을 하니까 애들이 놀라워해. 이제 야, 이 중대장님은 다른 사람하고 이 상담해주는 이게 틀려. 그래가지고는
인기가 있는 상담사예요. 그래가지고 얘가 한다는 소리가, 아빠 내가 마인드 교육을 좀 더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이 부대에 있는 동안 제가 마인드 어떤 저기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하는 게 지 마음에 이렇게 하나의 또 하고 싶은 일이 됐더라고. 처음에는 시들하게 여겼는데 막상 사회 나가서 이 사병들 데리고 이 마인드를 가지고 상담을 해주고 하다 보니까 이게 능력이 있거든. 그 이제라도 한번 마인드 교육을 제대로 한번 배워보겠다고.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 주신 이 복음, 마인드, 우리는 시들하게 여겨도 진짜 그게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내 마음에 진짜 잘못되어 있는데도 잘못된지를 모르면, 내 마음에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잃어버리고 살면, 내가 좀 괜찮고 내가 뭔가 좀 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뭔가 했다는 사람이 되는 만큼 우리 마음에 잃어버려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말씀이,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 하나님의 인도가 우리 마음에서는 이루어져 버려요.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본문에 보면 이 이스라엘 왕, 자, 여호람이,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여호람이, 여호람과 그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에돔 왕 세 왕이 모함을 치러 갔어요. 근데 물이 떨어져서 이제 아주 곤란한 상황이 됐어요. 전쟁도 못하고 패하게 생겼어요. 근데 그때 여호람 왕은 절망을 하고 여호사밧은 그 속에서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어디 있냐 하고 찾더라고요. 근데 마침 거기 누가 있어요? 엘리사가 있었어요. 분명히 엘리사가 함께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에게는 엘리사가 잊혀진 존재였죠. 분명히 엘리사가 함께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누구 하나 엘리사를 기억하거나 누구 하나 엘리사를 주목하지 않더라는 거죠. 자기들이 야, 우리 이번에 전쟁을 어떻게 할까 하고 막 짜고 하는데 정작 엘리사는 쳐다도 안 보고 기억도 안 하더라는 거죠. 그러다가 어려움을 만났는데 그들의 마음이 드러나 여호람은, 자, 여호사밧이 여호와께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냐 하니까 10절, 여호사밧이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이스라엘 왕의 신복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 굉장히 무시하는 말이죠. 전에, 그러니까 종. 여러분, 이 여호람 왕의 마음에는 이 엘리사가 마음에서 무시되고 있더라는 겁니다. 왜요? 자기는 전쟁 잘하거든. 자기는 괜찮거든. 자기는 진짜 굉장히 다시 말하면 이 여호람 정말 형편없고 정말 이 엘리사가 아니면 진짜 이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는 정말 그런 사람인데, 형편없는 사람인데 자기가 정말 얼마나 형편없는지를 모르니까 그냥 자기 생각 안에서 이렇게 하면 되고 저렇게 하면 되고, 그래서 엘리사 함께 있으면 엘리사가 무시되더란 말이죠.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 여러분, 그 엘리사를 그 마음에 무시되고 잊어버렸었는데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엘리사를 그 여호람에게 딱 떠오르게 한 거예요. 잊어버렸던, 무시했던 엘리사. 언제 그 엘리사가 마음에 이렇게 여호람 왕에 커지는가 보니까 이 여호람이 실패했을 때, 진짜 그 문제 앞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형편없는 사람이 됐을 때 이 여호람 마음에 그 엘리사가 마음에 세워지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말씀을 믿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근데 그 말씀을 거부하는 것들이 우리 속에 끊임없이 올라와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셨고, 하나님 종들을 주시고, 또 귀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 마음에 하나님께 우리의 어떤 모습을 잃어버리고 내 어떤 사람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크게 뒤집어져서 내가 커진 만큼 정말 하나님 주신 이런 귀한 것들이 다 무시가 되는 삶을 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앙은 말씀을 믿는 것인데 내 마음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잃어버릴 때
내가 커져서 그 말씀을 무시하고 이 복음을, 교회를, 또 하나님의 이 은혜를 내가 정말 가치 없게 여기는구나. 그런 마음이 참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그냥 원망과 불평이 교회 안에 이런 귀한 복음의 일들이 그냥 마음에서 피곤하게 또 힘들게 그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말 우리의 모습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그 귀한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그런 삶을 산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모습들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얼마나 참 복되고 아름다운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한번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이번 수양회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이 작아지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이 커져서 이 말씀이 올 한 해 정말 우리에게 주신 약속과 함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남은 모든 시간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